동물의 왕인 사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다 찾아와서 문병을 하는데 여우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하고 평소에 늘 관계가 안 좋은 늑대가 옳거니 이럴 때 여우를 좀 큰 늑대가 이 여우를 골탕을 먹여야 됐다 생각하고 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숲속의 왕이시여, 여우가 문병을 오지 않은 것은 필경 대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여우가 오는 거예요. 이제 왕인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이리 늦었느냐 하고 아주 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차, 여우가 생각할 때 이 늑대가 이게 관계를 부렸구나, 간언을 했구나 하는 걸 알고 왕이시여, 대왕님의 병을 고칠 약을 찾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약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묘약은 늑대 가죽을 벗겨서 왕이 덮으시면 낫겠다고 합니다. 즉시 늑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우화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험담을 하면, 비난을 하면 그 비난과 험담이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비난과 험담은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험담을 들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허물 있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면 아유, 그래, 나라는 인간은 안 된다. 그래, 내가 봐도 나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자괴심을 가지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때라도, 또는 내가 봐도 정말 잘못해서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라도 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또 내 자신이 범한 실수, 허물, 죄로 인하여 비난을 받았고 내 스스로 절망감이 찾아올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큰 장자 아들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누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동생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말을 만난 다음에 속에서 저 암논을 죽일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장자가 왕을 이어서 세자니까 한번 이 이복 동생을 누이를 겁탈한 저 암논을 제거하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서 몇 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까? 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입니다. 유목민들은 이 축제의 때인데 이때 암논을 불러서 쳐서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몇 년 있었지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에게 말해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왔지만은 아직 다윗의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큰 오빠가 말이지 여동생을 겁탈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그 형을 또 죽이는 저 압살롬. 그랬다고 또 형을 죽이냐고. 얼굴도 보지 않고 이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가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윗 왕 아버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요압이 이제 청에서 왔으니까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지르 요압이 이제 자기 밭에 불이 났으니까 압살롬에게 찾아오니까 내가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불 지른 거 아니냐.
내 차라리 외갓집에 있을 때가 좋은 것 같다. 응? 내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보다 날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요압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만났는데 다윗과 압살롬이 아들 사이에 서로 이제 화해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위를 자기에게 이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재판 오는 사람들 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그 사람들의 송사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서로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브론에서 4년 만에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반역을 해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심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압살롬에게 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 이놈이. 그래서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저 압살롬이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 또 다윗의 신하 가운데도 2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압살롬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어서 도망가자. 압살롬이 오면 우리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거다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웬걸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다 따라 나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을 지키고 있는 수위대 이런 병사들까지도 함께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또 제사장들도 와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고 또 자기 친구인 후세도 막 따라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왕과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지요? 우리아 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파렴치범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충신 우리아는 죽고 아내도 빼앗기고 그 가정은 파탄이 났어요. 가정 파탄범이요. 이 음란한 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지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그럴 수 있습니까? 선악간의 모든 걸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이면 다윗을 쳐 죽여도 10번도 더 쳐 죽여야 되는 그런 흉악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준다.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신하들도 따르고 정신 나갔지. 아들도 지금 막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신하들이 따라 나서고 또 자기를 지키는 이 근위병들도 배반하지 않고 따라 나서고 친구도 오고 제사장들까지도 함께하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지은 이 파렴치범 다윗을 당장에 죽이실 좀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정에 일어난 암논의 음행 사건과 압살롬의 이런 살인형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반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를 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징계를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징계하는 가운데에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내 이놈의 자식 말이야 호적 파거라 나가거라 했지만은 회초리를 때리고 그래도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분명히 그 죄는 징계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지금
삼남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모반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적어도 11년 이상 이 칼을 갈았던 압살롬 이제 딱 기회를 잡아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럴 때라도, 그런데 신하들도 따르고 백성들도 따르는 거죠.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17절에 왕이 나가매 누가 다 따랐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갑니다. 18절에서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따랐다 그런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을 왕을 지키는 시위대 병사들입니다. 그렛은 이 왕명을 따라서 중죄인을 처벌하는 집행기관의 병사들이고, 블렛은 왕의 보발군입니다. 즉 말하면 왕의 명령을 이 발로서 걸음걸이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보발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남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저런 파렴치범이 있으니까 저게 무슨 왕이라고 하고 근위대 병사들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 블레셋 가드에서 온 600명의 그 병사들의 지휘관인데, 이 근위대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 할 수 있죠. 이때에게 너도 떠나가라. 참 어제같이 네가 날 따라왔는데 이제는 아들도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왕에게 가라. 그러면 너는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 귀화해가지고 이렇게 망명해 왔으니까 너는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아들에게 쫓겨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가 왔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악간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 이제 아들도 싫다 그러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압살롬 마음속에 아버지도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켰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저런 다윗을 죽여야 되고, 또 제사장들도 그래 맞다, 저게 아들에 쫓겼으니 압살롬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사장들이 따라 나선 건 하나님이요,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인 이 후세도 모사이고 당대 이 참 아주 지략가인 후세도 친구가, 참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버리지 않고 후세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압살롬, 암논 같은 그 아들들이 막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죄인은 심판하신다는 걸 다윗에게 교훈해 주셨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사람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신하들이 함께하고, 자식도 등 돌리는 이런 상황에 신하들이 함께하고 장수들이 함께하고 백성들이 함께하고 제사장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죄를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다윗이 울면서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백성들도 건너가고 장수들도 군인들도 건너가고, 그리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고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승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왜 건너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는데 다윗은 자기 죄를 지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 우리 인간 각 사람 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스스로 짓는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대속제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리기 위하여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데 다윗은 울며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검다, 탁하다, 흐리다 그런 뜻이에요. 러스 아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루살렘이나 성읍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제 또랑물처럼 해가지고 막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그 물이 막지가 못해요. 그래서 탁하다. 그래서 기드론이라는 뜻은 검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흰눈보다도 더 희도록 깨끗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내 스스로만 알고 있는 그 자범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덩어리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원죄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러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할 인생인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의롭게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노래하고 시를 지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9번역에서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마.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의 감독이 누구시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102세를 살고 계시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2세 사시는데 내가 100년 살아보니까 하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그분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하는데 기독교 희망이 있는 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망이 있다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도덕과 윤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악과 선도 그러하며 양심과 비양심도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덕과 윤리와 악과 선은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내가 네보다는 좀 의로운 것 같고 서로 비교해보면 다윗보다는 우리아가 더 충신이고 의로운데 왜 우리아는 죽어야 되는가?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유한성과 운명성을 초월할 수 없다. 아무리 선을 쌓아간다 해도 상대적이다. 악을 저지르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기독교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쓰는 것은 비교적 선한 삶과 악한 삶을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인간적인 성과 악은 세례 요한까지의 문제로 하늘나라에서 극히 작은 것에 속한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인간의 완성과 구원을 위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윗이 참 그 가정이 자녀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것 같고 다윗은 울면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성들과 신하들과 충성사람 붙여주시는 가운데에 그가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이제 내가 봐도 안 된다,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생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무 잘못하는 거 없는데도 날 비난하는 사람이 욕을 하든지 험담을 하든지 내가 봐도 내가 그래 내 잘못은 비난받아도 마땅해 죽어도 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심판받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그럼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의 희망 가운데 가는 성도는 이제 죄 용서 받은 계속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를 아주 신발도 못 신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하고 말이야지 울면서 도망을 가면서 깨닫는 가운데도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때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에 블레셋 사람이 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죽이려 그래도 선으로 그 악을 갚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망명, 이방인이 블레셋 사람인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블레셋에게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때에게 돌아가라. 그 이때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어제같이 날 따라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내 아들도 날 죽이려 하는데 너는 왜 날 따라오냐?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다윗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쫓기는 도망자 신세에 막다른 헤르모스를 잃어서 막다른 이 골목에 헤르모스는 이것은 막다른 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집이라는 거예요. 라스트 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각주 입원해 가지고 멍궁 해놨지만은 이 베이트는 집이고 메라가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곳에 이르렀지만은 다윗이 놓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때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또한 제사장 사독이 막 백거를 메고 왕이시여 우리는 그래도 왕을 따라갑니다 하면은 그래 잘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막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규합을 해야 되고 저 아들놈 저놈이 어떻게 반역을 하고 형도 죽이더니 내 날까지 죽이려고 지 애비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이때야 너도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제사장이 온데도 너희들도 가라. 그 왕이 있는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함부로 옮기면 되느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성막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내 죄로 죽어야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눈이 멀었지. 그 목욕하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충신을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면서 다윗이 바라본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때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때도 이제 옛날에는 저리 신앙이 좋고 뭐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는가 하고 도망가고 아니 오히려 잡아가지고 압살롬이 데려가면은 공을 세웠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때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 배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1절에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옛말에 양금 택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을 양자, 날짐승, 세금자, 고를 택자, 나무 목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새는요 나무에 앉을 때도 아무 때나 앉는데요. 학이 앉을 때도 보면 아주 좋은데 싹 분해가 좋은 나무를 골라서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때가 생각하면 지금 압살롬 편드는 게 더 대세고 유리한데 그러지 않은 건 다윗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끝내 회복시키고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다윗을 택한 것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은 다윗 왕국이 세운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죄산 받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라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런 범죄자 다윗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음에도 다윗의 신하와 이때와 제사장과 친구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윗과 함께 울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동행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럴 수가 있나 손바닥 뒤집듯이 핵 뒤집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바라보면 배반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 그랬는데 다른 이 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기에서 헤이 바실레아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의 그러한 기준의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지게 될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형제와 자물과 자매와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다윗도 죄인이고 암논도 죄인이고 압살롬도 죄인이고 다말도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아도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아도 죄인이고 밧세바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윤리도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한 것처럼 손바닥 뒤집지 어제 좋았다가도 제래가 되겠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비난하고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욕해도 너희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게 이때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사장 사도 가비아델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윗의 친구 구스의 모습입니다. 그래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의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어령 교수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의 제자 김병종 교수가 이어령 교수가 남긴 유고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 작별입니다. 작별. 안녕이란 작별이죠. 거기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휩쓴 뒤 서로 병에 안 걸리려고 병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가 병에 걸리면 접근 불가능한 접촉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인간을 피해야 하는 최악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최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최악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인간의 마음마저 거리감이 생기는 이 시대에 걸리면 저리 가라 그러고 가정마저도 죽으면은 제대로 그냥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인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여름 교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고집에 남긴 글이에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전부 종합해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하나 되는 디지로그의 세계, 접속과 접촉이 하나 되는 디지로그의 세계, 즉 피와 눈물이, 피와 땀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눈물 한 방울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 라고 유고집을 남긴 거예요. 어느 사랑하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구원받은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서로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이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래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